네, 시편 5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50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말씀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49편까지 말씀, 시편 49편까지 말씀은 그 저자,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50편부터는 누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냐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에요. 당분간 이 아삽의 시가 계속되는데 아삽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 아삽은요, 성가대,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쉽게 말하면 성가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찬양대장 또는 뭐 성가대장, 찬양을 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좀 유달리 좀 그런 게 있어요. 민감하고 좀 예민한 그런 것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가대장, 찬양대장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만큼은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찬양을 흠양하실까? 받으실까? 저도 찬양을 선곡할 때,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선곡할 때, 이 곡이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안 될까? 많이 고민을 많이 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찬양뿐이겠습니까? 순서를 맡으신 분, 기도라도 맡은 분들은요, 늘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떨려요. 뭐가 그렇게 떨려요? 아유, 숨이 턱턱 막혀요. 기도 한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정상이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 예민함은 누구를 향한 예민함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민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어떤 민감함, 예민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삽은요, 그런 예민함이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삽의 마음으로 시편 50편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말씀의 묵상, 기도와 찬양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찬양인지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편 50편을 읽어야 됩니다.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일어났으니까 이 시간에 당연히 와야지, 늘상 있는 그런 예배 말고 내가 이 1시간 짧은 예배를 드릴 때, 30분 짧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0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 말씀에 그 민감함, 그 예민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불렀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실까?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왜 어떤 마음일까? 찬양하게 만드시려고, 예배 드리게 만드시려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을 찾고 부르고 있으십니다.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쪽이니까 어디겠어요?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밤 늦은 시간까지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찬양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죠. 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교회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막 예배 드릴 수 없겠죠.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냥 대충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거지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별표를 치셔야 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여기 삼키는 불과 광풍이 있다라고 했어요. 삼키는 불.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삼키는 불. 삼키는 불 하면은 성경 중에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시면 참 좋겠어요. 사람 이름 2명을 적을 건데요. 나답이라는 사람과 아비후라는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초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아론이잖아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인데 처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혼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분향을 하는데 아무 불이나 갖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흡연하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라이터 딱 꺼내가지고 분향해야지 그 불 칙칙칙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규칙이 있어요. 정해진 불이 있거든요.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 아론의 반열에 따라서 아론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분향을 하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아무 불이나 자기 편의에 따라서 불을 지폈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불이 자기를 삼키는 일,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무런 예배, 자기에게 맞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예배와 찬양에 그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아무렇게나 드리면요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이지만 아론의 아들이면은요 어때요? 대제사장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만 하면은 거의 왕에 준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해졌고 기고만장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때?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되지.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나도 다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텐데 어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난 거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고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뭐라도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예배 드리는 자 주변에 뭐가 있냐면 삼키는 불과 광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주변에 광풍이 있습니다. 삼키는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 삼키는 불이 언제 우리를 삼킬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와장창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삼키는 불에 멸망당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광풍에 날아가서 없어지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 말씀을 어디를 봐서 이게 우리를 지키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판결하시겠다라고 하시잖아요. 판결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나를 판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좀 두렵습니다. 야, 하나님 나를 판결하실 때 내가 죄가 많으면 어떡하지? 나를 판단하실 때 너는 유죄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는 사람이 판결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판결이 우리 앞에 정해져 있다. 너는 유죄, 무죄가 정해져 있을 때 내가 정당하고 내가 죄가 없으면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하나님 저 죄가 없습니다. 아시지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려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과연 어떠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판결을 받을 만한 예배인지 찬양인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찬양한다면요, 그에 상응하는 판결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판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포장하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그 판결이 무서운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새벽에 나와서 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 드렸다, 출석도장 찍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삶 전체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순간순간이 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순간순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까지 이어서 봅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나의 성도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성도들. 아무렇지도 않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나의 아들, 내 딸, 나의 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중에 한번 하다가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말도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나의 성도들, 약속을 맺은 나의 성도들, 내 성도들이 드리는 저 예배를 봐라.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니다. 야, 내 성도들이 드리는 저 예배를 봐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냐. 이런 판결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판결을 내리실 때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 낙심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삽의 시 중에서도 아마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50편의 15절 말씀을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시면서 오늘 한 번 더 읽기를 소망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다 밑줄 그으십시오. 시편 제2권의 바탕에서 흘러가는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그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시편 50편은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가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환난 날에 소리 질렀더니, 그래서 환난 날에 어렵지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 시편 50편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내가 뭐가 돼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환난 중이지만 어렵지만 나는 못났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다. 어려워도 예배를 드린다. 어려워도 찬양을 드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더라. 오늘 하루가 그런 예배자의 삶, 찬양을 드리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중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삶 전체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조금은 더 민감해지시고 조금은 더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민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환난에서 분명히 반드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동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민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환절기 가운데 감기로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서 각기 집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찬양하기에, 기도하기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뿜어주시어서 온전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